자, 오늘 일요일날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 좀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좀 모르실 만한 곡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사들이 너무 좋고 또 따라하기도 쉽고 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미리 한번 좀 오늘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곡 보면은 가사가 한번 우리 한 번만 잠깐만 1절 한 번만 살짝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이 행복을 아실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하세요. 네, 예전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가대사인데 우리 행복하자. 네, 근데 그 행복이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주님이 있기에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음 찬양 이제 좀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박자들을 참 못 맞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 박자를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 네, 이 정도로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너의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선하신 나의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얼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목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좀 더 빨리 해볼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아 힘들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작은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 있는 것이 족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때로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 모든 것들 주님께서 무릇 그냥 허락하여 주신 것 모두 다 은혜이며 감사임을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잊지 않고 아버지 그 사랑을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에는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기후의 문제로 또 여러 자연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부 다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선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오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지금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이 세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상을 주셨지만 아버지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신음 속에서 욕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 그런 고통 속에서 아버지 신음하며 아파하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들과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전국과 같이 이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니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아파해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사랑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하나시고 그들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에 모여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산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살라고 명령하신 그 시간을 보낸다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초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른 관점과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감정의 골이 생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전쟁에 이르고 주님 그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감정에 휩싸였던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입으로 고백하고 주를 섬기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 이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시간 교회 이전을 하여서 예배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토론토에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만 합니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예배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다면 예수가 진짜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진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가족을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자식을 잃은 그들의 부모의 마음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지금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노의 감정들이 잦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평안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음 가지고 일주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할 때 우리 주일학교 또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은 옆방으로 지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야외 모임 추웠지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3일부터 돈벨리 바이블 채플이죠. 네. 거기서 우리가 12월 3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것들이 잘 채우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래서 12월 3일 있기 전 토요일 날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물품들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그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약이나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주인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선 선진국 17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삶의 어떤 부분이 인생을 의미 있고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이런 나라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선진국들은 그 첫 번째가 가족이고 두 번째가 직업이고 세 번째가 친구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로 물질적 풍요, 삶의 질과 안정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으로, 세 번째가 가족과 아이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9%, 건강이 17%, 가족은 16%로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돈이 있어야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가족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 풍요, 한 글자로 돈. 여러분 돈 좀 있으십니까? 웃기만 하시는데요. 혹시 돈 좋아하시나요? 네. 반대로 돈을 싫어하시는 분, 난 돈이 싫어요? 없죠. 전 돈 없는 게 싫죠. 그렇죠. 저는 가끔 돈이 많으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특히 퇴근할 때 차가 사공일이 꽉 막혔을 때 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곤 합니다. 교회 필요도 많은데 교회 건물 하나 사고 까짓 거 하나 사고, 그렇죠? 친구들 캐나다로 다 불러서 퀘벡도 한번 갔다 오고 밴프도 갔다 오고 내 돈으로 플렉스. 좋잖아요. 집도 하나 크게 사서 오픈해서 교제하고 사람들 모으고 잔치하고 나누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잘 쓸까 생각해야 하고 은행 잔고를 염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놈의 돈. 참 돈이란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 애증 관계에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돈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도 돈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에겐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겐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에겐 이 세 가지 회심 중에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우리에게 뭐가 더 어렵죠? 돈 지갑의 회심이죠. 목사님, 저는 지갑이 없는데요. 카드의 회심, 탭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르침 중에는 부담스럽고 부정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로?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부자가 되면 화가 있다니, 그냥 중산층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펀드 들지 말고 금 사지 말란 얘기죠. 그럴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줘. 그래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걸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지금 옆 사람에게 돈을 빌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은행의 모토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기지가 올라간 이 상황에서요. 이외에 참 많습니다. 사실 다 부담되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뭘 가진 게 있어야 부담이 되는데 이 말씀이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부담이 혹시 안 되고 있나요? 그래도 우리가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돈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미 돈에겐 힘이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며 자랐습니다. 돈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스스로 느끼고 배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2교시가 끝나면 우유를 신청한 사람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유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번이 되면 그 우유를 신청한 돈 많은 집 애들에게 갖다 줘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돈 많은 집 친구들은
그 흰 우유 속에 남대문 수입 지하상가를 사온 마일로를 타 먹었습니다. 예. 그 마일로를 탄 우유 앞에서 그 한 모금을 구하는 나 자신, 돈의 위력을 느꼈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차는 포니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포니? 근데 저희 옆집에 차는 스텔라였습니다. 포니와 스텔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중학교 때 그 당시에 리복에서 이 농구화가 나왔는데 펌프를 하면 바람이 들어가는 농구화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 그런 세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는 쫙 하면 펌프가 꽉 차 있어요. 에어가. 근데 그게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가짜를 사주셨는데 이건 에어를 넣으면 넣을수록 빠집니다. 그때 느끼는 거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구나. 전세와 내 집의 차이, 아파트와 연립의 차이, 대학 등록금 대출과 휴학의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연봉의 차이, 원베드와 투베드의 차이 정말 큽니다. 콘도와 하우스의 차이 더 큽니다.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의 차이 엄청나죠. 우리는 돈이 가져다 주는 차이를 느끼면서 돈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다면 삶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얇아지고 통장 잔고의 수위가 낮아지면 불안해집니다.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경외와 동경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경외하는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 삶 속에서 또한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고 싶지만 많은 교회들 안에서 한 개인의 믿음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시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보다 헌금이 강조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교인들의 직장과 학력과 사회적 지위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그 돈으로 교회도 섬기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렇게 되고 싶은 모순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의 이 말씀, 돈의 힘을 두려워하고 돈을 벌어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비수가 되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가운데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 재물은 아람어로, 이 재물을 이제 맘몬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재물은 아람어 아멘에서 유래된 것으로 신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과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돈이라고 번역된 맘몬을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으로 인격화시키셨어요. 그렇죠? 돈이라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인격화시키셨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예수께서는 돈이란 어떤 비인격적인 교환의 매개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시며 돈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며 단지 그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만 좋거나 나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즉 자원이 아니라 맘몬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추구해오는 하나의 힘임을 밝히신다. 리차드 포스터는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줄 능력이 있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의 힘을 간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돈의 힘으로 병이 고쳐지고 얼굴과 몸매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돈의 힘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박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신의도 버리고 우정도 버리는 비겁한 헌신을 감수합니다.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 경제신문이나 주식투자책들을 경건하게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큐티나 하나님 말씀 묵상을 까먹지만 돈에 헌신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 나스닥과 세계 각국의 경제지수를 묵상하기를 빼먹지 않습니다.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렇게 돈에 헌신하여 돈을 얻으면 돈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과 힘을 줍니다. 돈이 주는 힘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없지만 세상엔 참 많습니다. 그러니 돈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돈에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을 더 벌기 위한, 더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보험으로, 든든한 백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현실은 달라, 네가 세상을 몰라 라고 말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과 물질, 만몬을,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린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희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폄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지 말고 돈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삶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주인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강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즉 하나님께 누가 꿔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역대상 29장 16절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보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돈과 물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성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힘은 참 대단해서 우리가 잠시 정신을 놓고 있으면 금방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진짜 주인임을 믿어야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에서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것은 단순히 불행이기보다 우상 숭배이다. 돈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속엔 두 개의 왕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왕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또 우리 마음속에서
돈은 이미 너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돈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물질로 인한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별로 없다면 나무 위에 스크롤을 보십시오. 하늘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세요. 우리 동네 근처에 사는 스컹크를 보십시오.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답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랴.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떤 걸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 부동산, 주식, 코인이 우리 삶을 책임져주는 진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그 한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린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돈이 부족해도 돈이 남보다 조금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선 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바로 GSS의 순서로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돈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 우선순위는 이와 같습니다. Giving, Saving, Spending. Giving, Saving, Spending. GSS.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빙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는 것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바로 그 자체, 11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가 얻은 돈이 온전히 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 남에게 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투자의 본을 따라 보물을 땅에 쌓았지 않고 하늘에 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빙 다음을 오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입니다. 세이빙이죠. 그리고 남은 것을 쓰는 것이 스펜딩, 마지막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스타그램과 인터넷과 미디어, 그 세상의 영향으로 세상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먼저요? 스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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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금 세이빙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쓰고 봅니다. 나이 드신 친구분 중에도 쓰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주로 쓰고 보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쇼핑과 소비를 격려합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비하고 가진다고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만 장자였던 존 락펠러에게 한 번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데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라고 락펠러에게 물어봤습니다. 락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입니다. 얼마의 돈이 우리를 만족시킨다고요?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즉 소비함으로, 무엇인가 가짐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죠. 사실 여기 모인 우리 중에 누가 명품을 사고 싶은 대로 사고, 그렇죠? 필요 없는 것을 또 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격 비교하고 참고 참다가 필요한 것을 사고 아끼고 살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세일해서 나오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사가지고 10불을 왜 더 썼나 하고 또 내 포인트 쓰려고 노력하고 모으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아끼며 사는 모습이 멋진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자랑해야 할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소비, 낭비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절제가 미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어떤 법칙을 따르라고요? Giving, Saving, Spending. 그럴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돈을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눔으로 돈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큼을 보여줘야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에 대하여 가장 모독적인 행위는 돈을 주는 것이다. 미국의 목사였던 골든 코스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어두운 세력에 대해 승리하는 것이다. 돈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 것, 돈을 남에게 주는 것이 돈에 대한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에게는 너무나 많은 큰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더 돈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줌으로 돈의 힘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어 사랑이 돈보다 힘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바로 돈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즉 형제의 필요와 관련시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듯이
형제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나눔으로 탐욕과 돈의 힘이, 그 권력이 무너집니다. 행함과 진실한 사랑이 돈보다 힘이 셉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즉 우리가 가진 물질이 나에게로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님을, 또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돈, 혹 좋은 것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필요가 보인다면 그것을 채워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 필요 참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나누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여유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으고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작은 나눔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나눔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권력으로 오르는 계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돈이란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우리 담장로모 섬기는 교회에서 돈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만 취급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기보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 해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서 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잘 관리하고 더 드리고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발자국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작은 그 나눔의 행동 하나하나가 삶을 향해 세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큰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언제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속으로 돈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하늘나는 기러기를, 나무를 오르는 스크롤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않기로 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혹시 돈 때문에 힘들고 돈에 또 불안해서, 삶의 내일이 불안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셨습니까? 그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더 섬기려고 했던 내 마음속에 마음을 돈에 뺏겼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참 아버지라는,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 참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고, 그리고 저축하고 그 다음에야 절약하며 쓰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또 주님, 내가 나눔으로 돈의 그 힘을 약화시키겠습니다. 돈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돈, 넌 아무것도 아님을 나눔으로 보여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시간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아까 우리 한번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양 한번 다시 해보고 싶은데요. 1절만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로 이 찬양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시 결단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같이 찬양해볼까요? 기타로 쳐야 되나요? 네, 기타로 쳐주실래요? 네, 다 같이 부를까요?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런 행복한 삶이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 주 우리의 나눔으로 하나님만 섬기로 작정하며 일어나 사는 우리 되기 원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권면을, 강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주님, 세상이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돈을 섬겨야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원하니 주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섬김으로,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드림으로 돈의 노예가 아님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용기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또 한 주 우리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또 예배 후에 식탁 교제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주신 음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한 번 한 번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